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은 남겨두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이지 못한 눈을 뜨지 못하게 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뚫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심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앞쪽으로 치게 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중용해서 얼마든지 구하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남겨두신 자, 우리가 오늘은 프린트물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프린트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소수 남겨두신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그룹, 엄청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 그래서 이 소수라는 이 적은 남겨두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남겨두신 이 단어 또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소수, 이 남겨두다라는 이런 것인데요. 이 남겨두다라는 이 원어는요 렘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렘난트, 소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두신 이 렘넌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남겨놓은 소수의 사람, 이 렘넌트가 뭐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축복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 하는 행위가 악하고 그리고 생각이 악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악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실 것을 작정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렘넌트의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노아의 가정은 몇 명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 땅에 사람들이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몇 명, 노아의 가족 몇 명이죠? 노아 와이프랑 셈, 함, 야벳하고 셈, 함, 야바의 자부들. 그렇죠. 8명.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때에 다 쓸어버리지 않고 몇 명이요? 노아의 식구 8명을 렘넌트 하셨다.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8명을 남겨두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대략 60만, 그러니까 성경으로 표현하면 장정만 60만인데 그거를 뭐 곱하기 뭐 애들, 노인들 뭐 이렇게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일단 장정 중에서 자 출애굽 당시에 장정 60만 중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을 때 출애굽했던 장정 60만 명 중에서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2명. 이 유명한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빼고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렘넌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몇 명? 2명.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남겨두셨던 믿음의 사람 2사람, 바로 여호수아 갈렙. 60만 명 중에서 2명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 무릎 꿇고 바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이었던 바알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000명. 이 7,000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러거든요. 저 사람도 우상에게 절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몇 명 남겨놓았다? 7,000명을 아직도 남겨뒀어. 하나님의 렘넌트가 항상 혼자인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생명이 이제 다 한 것 같고 내 사명이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야, 렘넌트가 있어. 렘넌트가 있다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명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을 보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딜이죠.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내려가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 쓸어버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누굴 남겨두셨다? 누굴 남겨두셨죠? 누구? 조카 살았잖아. 몰라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갔는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내 조카 죽으니까 안 됩니다. 조카의 가정을 위해 봐서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막 할 때
그래 그러면 의인 몇 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다 멸망됐지? 아무도 안 살았지? 한 명도 못 살았지? 누굴 남겨두셨어요? 롯의 가정. 롯의 가정을 남겨두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이 땅에 정말 한 명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받았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어? 누가 도망갈 수 있겠어? 제가 화나면 여러분이 그냥 도망갈 수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화나시면 어디 숨을 수가 있겠어요? 쥐구멍에 숨는다고 거기가 안전하겠어요? 어디가 안전할 때는 아무도 없어. 그때에 하나님의 렘넌트, 남겨두신 분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축복이 렘넌트의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의 사람에게는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멸망당하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인류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 세계가 물로 덮였는데 뭐 거기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배 안에서 뭐 할 거예요? 8명이 모여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응?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주위를 돌려보면 뭐만 있는 거예요? 짐승들만 있고. 이들하고 뭘 할 거냐고. 절망 아니에요? 절망? 이 사람들의 모든 공동점은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서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환경은 뭐예요? 절망 자체예요. 절망 자체. 소망이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렘넌트의 사람은 이 모든 절망과 인생이 마지막 끝이라고 있는 이 환경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무엇으로 바꿔줄 것 같아? 인생의 절망을 렘넌트의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절망을 무엇으로 바꿔줄까요? 무엇으로 바꿔주면 되겠어? 돈으로 바꿔주면 될래나? 보상이 되겠어? 돈으로 바꿔주면 보상이 될래나? 뭘로 바꿔줄까? 소망 나왔어. 그 다음에 축복. 축복 나왔어. 소망, 축복. 여기 자, 또 얘기해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생명. 생명. 이 소망하고 축복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이 소망과 축복에서는 좀 돈 잘 버는 거, 그 다음에 명예 같은 거, 뭐 이런 게 담겨져 있을까? 이 모든 거에서 소망과 축복이 이게 하나님, 생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빠지면 영 꽝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대답은, 목사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은혜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렘넌트의 사람이에요. 렘넌트의 사람. 여러분이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게, 이 소망이 내가 뭔가를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헌신된 모습이라면 돼요. 근데 나의 소망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은 내가 맨날 차 좀 안 좋은 차 뭐예요? 1900년도 한 30년 된 포드 차 몰고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BMW 7 시리즈를 모는 이런 소망이라면요, 이거 가짜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아파트에서 막 불만 키면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데서 살다가 이제는 뒤에 수영장과 그다음에 그냥 밑에 지하실에는 그 무비 띠러실러로 쫙
쫙 돼 있고 말이에요. 1층에는 막 대리석으로 돼 있는 키친과 이런 걸로 여러분이 축복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절망을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없는 소망과 축복, 이 생명은요 거짓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절망을 하나님의 렘넌트의 사람은 은혜로 바꿔주신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욥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전에 누렸던 축복의 갑절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은혜가 뭐예요? 이 절망을 은혜로 바꿔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시금 올라가야 되는 그 듯한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 그게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렘넌트,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여인의 분노를 사서 그냥 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처절한 처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겼어. 축복이라고 여겼어. 그런 사람은 바로 렘넌트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절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절망은 오히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의 실패는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지금 우리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렘넌트의 사람은 실패와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 가운데 달라스를 잘 갔다 왔어요. 저도 속상하지만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저는 정확하게 제가 심사표를 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심사위원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거짓말 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고, 점수를 계산해 보니 목사님이 1등이신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젊은 분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미리 좀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좀 덜 속이 상할 텐데, 이미 다 올리고 다 짝짝꿍하고 자 누가 1등에 가서 막 사진 찍고 다 한 다음에 뒤에 와서 그냥 쓱 얘기하는 거 참 분노가 치밀어오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납니다. 정말 막 끌어오릅니다. 얼마나 끌어올랐으면 토요일날 저녁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이웃교회 가서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찬양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심지어는 얼마나 분노가 쌓였으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아예 꼬박 샜어요. 자려고 노력하지만 잠이 와야죠. 이게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이해하세요? 예? 예, 맞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 좀 눌러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이게 제가 주의 길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눌러주세요. 함에도 불구하고요 안 내려가더라고요. 솔직히요 갔다 와서 아직까지도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참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다? 시련이 있다.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겠어요. 이거는 세계가 멸망, 나라의 잃은 슬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의 어려움.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 절망의 순간에 누굴 남겨두셨다? 렘넌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심사위원의 마음에만 있으면 뭐해? 그죠? 심사위원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 바로바로 좀 대답해, 이제는. 바로 대답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항상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일까? 심사위원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세상의 수많은 불의 속에, 세상에 정말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 없다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셔요.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저는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유혹. 만약에 제가 막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한국 CBS 방송국에다가 그냥 댓글을 달아서 막 올리고, 유튜브에다가 찍어가지고 막 있잖아요. 1등 한 사람하고 제 노래랑 막 비교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말이야. 조회수 막 클릭해가지고 막 올리고 말이야. 이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영 찬양을 못한 게 아니잖아. 그죠? 심사위원들도 1등 준 건데 딱 이렇게 비교해보면 답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아니에요. 그거에 내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는 뭐가 될 수 있다? 템테이션,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쓰실 수 있는, 한 단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많은 삶 속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템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렘넌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참으로 힘든 어려운 일들이 좀 있죠. 앞으로도 헤어나갈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뭐가 될 수 있다? 렘넌트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우리 나눔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할까요? 오늘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뭐였죠? 아침 한개 눈앗 가리듯.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의 안개가 눈앞을 가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고 있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개 때문에 내 눈으로는 안 보여서 그렇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요.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너나 다르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 위에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곁에 살아가게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하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 위에 밤이 나의 작은 소망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신 주님 나를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가사처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아픔을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꿀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렘넌트 남겨두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나눔교회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아틀란타를 위하여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금 우리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들이 너무나도 불의하여서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있게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물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에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은혜로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좀 많이 좀 속상하지만